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어서 얻은 날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우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성일세. 나 사는 동안 꺼림없이 그를 반성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긴대요. 사랑의 왕성을 걷는 중에 동매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우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반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하고 마음의 평강에 잠잠하네.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두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노래하러 마음의 평강에 잠자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이지요. 아마도 청년 다윗이 그가 양을 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목가적인 그러한 삶을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썼던 그러한 시인 것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주인, 그 인생의 인도자, 그 인생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그렇게 삼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이 있음을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찬양했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감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육적인 그러한 삶, 현세적인 그러한 만족,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주인, 목자로 삼았을 때 내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현세적인 그러한 만족과 안정을 공급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만 소개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지요. 결국 다윗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분, 그로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그의 목자,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그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도 그 영혼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며 영적인 안위와 만족을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영혼의 목자 되신 바로 그 주님을 오늘 다윗은 간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 다윗 당신이죠. 그에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잔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심으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주시는 분으로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소비하며 감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마지막 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에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요. 성도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교회 와서 날마다 교회에 사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의 목자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도 좋은 시편인 것을 우리는 다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편을 또 한 번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 던져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라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것 하나 불평할 것 없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지막 6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삶 속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이 부족함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평도 혹은 원망도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종종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줬다더라.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교회들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일들, 여러분 혹은 합병하는 일들, 혹은 교회가 그냥 그렇게 목사님 은퇴와 더불어서 이상하게 문제가 꼬이는 그런 일들, 사실은 저도 목사로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아신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삶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 만족이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늘 부족할 거예요. 늘 모자랄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모자라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선언해버립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고 하는 그 관계가 분명히 서 있느냐는 거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되고 있느냐는 거지요. 부족함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요?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 당신을 위한 삶을 산다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저것도 모자랍니다. 막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위한 삶을 산다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여러분 아쉽습니까? 뭐가 서운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다 모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럴 겁니다. 자기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그러기에 세상은 여러분 늘 부족할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용 씨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모르겠어요. 그가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저는 그 사람 믿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믿음 없는 세상적인 사람이란다면
여전히 그 삶 가운데는 이런 것은 괜찮지만 이런 건 되지만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우리 삼성이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늘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제는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음이 있단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내려놔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또 나는 내 인생을 산다 하면 부족할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내 인생을 산다 한다면 여러분 요한 우리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부려먹지 마세요. 잘못 성도들이 그런 오류를 범해요. 하나님 하시면 다 주신다. 모르겠어요. 저는 부흥 강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좀 표현이 그럴까요? 나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래 너 그거 부족하냐? 너 그거 없냐? 내가 채워줄게. 그러한 여러분 서비스, 그러한 여러분 하인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제 가운데 구원하셨고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3절 가사가 뭐라 했던가요? 3절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 안에 기쁨 누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풍랑은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감대가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보일 것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여야 합니까? 나를 제 가운데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 십자가만 내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은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부족함이 일체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의 삶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가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 고백하는가요? 4장 11절에 아시죠? 내가 공비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여러분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모자란 것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그 구원 얻은 성도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기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많아서가 아닙니까? 넘쳐나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도 저것도 세상과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천지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가 주신 내 인생 주가 알아가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주가 내게 그만큼 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참으로 비참하게 종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길 가운데 성경 소리가 이미 10년께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의 여러분 옷이 신발이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신가요?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혹은 때가 닿아서 그렇게 죽은 자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은 모두에게 감사했고 불평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자들은 광야 나와보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부추가 없습니다. 마늘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불평할 것이 넘쳐나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았던 그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부족함이요,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신 그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내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한다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힘들어 죽겠어, 왜 이런가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신가 모르겠어. 하루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사십시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무엇이 영광이 될까? 무엇이 그분에게 찬송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께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까? 오늘도 우리는 그 고민에 빠지셔야 합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살게 되면 부족한 것이 천지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인생을 사시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 여러분 그에게 넘쳐났기에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여러분 그 선교 사명을 사는데 모자란 것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는 일체에 여러분 자족한 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이 시편이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은 여러분 틀립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러분의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삶을 사시하지 않습니까?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제 가운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사십시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이제는 아버지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사시기에 다윗은 아버지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아버지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위한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제 가운데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부귀 영화가 주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 주님의 부귀 영화를 위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를 위한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 비결은 감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허락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 평동서구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주를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전 토요일 10시에 예전도에 3차 전도대회가 실시됩니다. 10시 교회 모여서 같이 준비하고 이동하여 농협 주차장 앞에서 전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준비에 온 예전도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마음껏 그곳에 오고 가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자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9월달부터 시작된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귀한 행사들 매달 마지막 화요일로 정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요일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요. 하나님, 혹은 평지마을 혹은 동정마을 영화마을 동산마을의 귀한 어르신들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교회로 모셔서 아름답게 그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게 하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제공하고 작은 선물들을 또한 제공하여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그분들이 교회와 함께 즐기고 먹고 하나님 영광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로 인하여 그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하여 이제 하나님 9월 말에 첫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일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 절차들이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물질로 또한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